34편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일들에는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맛이 시들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 맛볼 수 없는 아주 깊은 맛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맛볼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그 깊은 맛을 보면 세상의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맛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맛, 소위 말한 예수 믿는 재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을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경험하십니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그런 맛을, 그런 재미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병들어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밥맛이 없다는 거죠. 밥을 약 먹든 먹습니다. 반찬 투정이 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밥맛이 뚝 떨어지게 되어지죠. 참으로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대로 밥맛이 좋다는 거잖아요. 밥이 맛있습니다. 투정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덩달아 밥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먹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모르겠죠. 예수를 약 먹듯이 인상 쓰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많죠. 불만이 많죠. 신경들이 많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아주 즐겁겠죠. 투정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수 믿는 모든 일들이 즐겁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예수 믿는 재미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를 맛있게 믿는 삶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깊은 맛을 알 때까지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수 믿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으면 세상의 일들은 점점 시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신에 차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데, 예수 믿는 맛이 있는데 그 재미 맛을 너희도 알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맛보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말한 예수님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맛보아 아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만남이 있고 분명한 사귐이 있고 분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관계를 누리면서 신비한 맛을 즐기는 생활이 바로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체험을 통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 그 은혜로 인한 예수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할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처럼,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 결과들이잖아요. 응답 주셨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죠. 6절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간구나 부르짖음이나 똑같은 기도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선하심을 경험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절 이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시편을 보면 답이 나오죠.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시편 보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대한 간증이 남보다 많은 사람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그와 같은 다윗의 간증들이 구구절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구원도 얻었습니다.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우리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응답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근심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요? 부끄러지 않고 기쁘겠죠.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다가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어떤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근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심으로 오히려 천하이복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가?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어디에요? 모든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축복을 역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너희도 맛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의미죠. 늘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은 찬송시잖아요.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 눈물을 닦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입을 벌려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간단한 명령한 말로 간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어 죽는 일이 가능합니까? 혹 어쩌다 한번 있겠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늙은 사자나 어린 사자는 사냥이 미숙하거나 힘이 부족해서 때로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다릅니다. 빠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안 들고 굶주릴 확률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되는 일보다 적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굶주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주인 삼고 하나님 따라 살았더니 언제나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은 축복이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도 주시지만 더 나가서 육체적인 축복도 주시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잖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죠. 자꾸 우리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밖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경험했다면,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경험했는가 한번 보죠. 하나는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4절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란 말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 속에 들어갔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온갖 아우성과 발버둥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목소리가 시도록 외쳐댔을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는 그 상태, 뜻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온갖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두려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는데, 그렇게 구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구, 응답, 건지셨다,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확고 불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편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만 평안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까지도 완료,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심으로 상황이 종료되거나 역전되게 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상황적으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았죠.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극과 극을 달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지고 또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윗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한 가지만 겪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다윗은 계속해서 거듭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며 끝까지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시편 기자 다윗을 환난 중에서 완벽하게 뭐예요? 구출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어쩌다 하나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 때마다,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둘러 지키시며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거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낭만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얻는데 어떤 방법이었어요?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미친 채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아, 요 놈이 미친 채 하는구나, 연기하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속임수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미친 채 하는 다윗의 연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죠. 그런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누구죠? 아비멜렉의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어둡게 해서 자기를 쫓아내게 한 것은,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의 눈을, 판단을 흐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나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맛본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고백하며 자랑하며 찬송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본 시편 기자는 본문에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런 선하심을 맛보았던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전도한 거죠. 두 번째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오다 라면서 권면했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맛보아 경험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 다음에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의 찬양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둘러 지키시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둘러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생 속에서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쭉 설명을 하죠. 하나는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함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의 제안처럼, 다윗의 권면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장차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지만 우린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는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뭐죠? 좋은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악한 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면 내 입술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정직하면 입술에 거짓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게 되어지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내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악한 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는 그런 선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 구체적인 방법을 주는 게 뭐예요? 첫째는 악한 말을 금해라. 두 번째는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라.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악한 말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험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환난 속에서 살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둘러 진치게 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 이런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다음 우리 할 일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며